예, 오늘은 성령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학기에 비해서 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지난 학기 이런 강의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계 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이슈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좀 정리해 보니까 짧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 강의하고 바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경에 이제 한 3군데를 보시면 이제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돼서 여러 리스트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 4장인데요. 이 목록을 쭉 뽑아 보시면 2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언자와 대언 은사를 나누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룰링, 다스리는 은사와 또 가버먼트, 통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 2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 사도의 은사들은 이 리스트에 2번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20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들, 은사 가운데 4가지는 현재 더 이상 교회 시대 해당 사항이 없는 표적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섬기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총 16가지가 남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오늘날도 유효한 은사들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표적으로 주어진 4가지 은사,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기적들, 병고침, 타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또 방언 통역, 이 4가지 은사는요, 사도들의 표적으로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표적, 사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인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막 사인 보이잖아요. 그죠?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두 구절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침례교도인가, 우리가 왜 이 질심례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얘기를 할 때 이 독립침례교회는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 가운데, 유대인입니다,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장 22절, 고린도 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되어 있네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require,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사실을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세요. 11장. 주님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물었습니다. 그때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요 침례자 요한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행한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요것은 이사야 35장이나 61절 이런 데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 예언에 나오는 참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보여줄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따 보겠지만 이 표적들은요 사도들에게 속한 겁니다. 우선 또 고린도후서 12장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그 다음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어떤 표적입니까? 사도의 표적들 밑줄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가로치고 있어 들어갈 말. 사도의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들은 사도들에게 속한 겁니다. 이 표적들은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모세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무슨 근거로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께 물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4장 갈게요. 4장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적, 이적, 기적 이게 나올 때는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출애굽기 4장 1절 이 표적과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요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뭐 존 메가더가 쓴 그 표적이라는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참고할 만한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4장 2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적.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지금 표적 보여줬죠.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적과 함께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고 다시 반복하니까 이제 다른 살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방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얘기하죠? 이거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두 기적을요.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첫 순간부터 표적과 함께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어진 4가지 은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여러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기적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뭐요? 기적들이요. 미라클스, 기적들이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행하시는 특별한 사건, 즉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뛰어넘거나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수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느 시간, 그러니까 한동안 규칙적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거나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다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 또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 살리는 기적, 하늘에서 불이 임한 기적,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기적 다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다 믿습니다. 그죠? 또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든 이적들 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로서 사도들의 표적이었다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요 커다란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켜서 속인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속임수의 도구로 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 25절. 마태복음 24장 24,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속이는데 뭘 통해서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물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자연적인 치료나 의학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조금도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대한 구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향하신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구원 자체도요, 확 바뀌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세나 엘리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기적의 은사를 주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나에게는 기적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안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여러분, 기적의 은사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은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요, 사도들의 이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표적이 사도들의 표적이었다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표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서신서를 주의 깊게 보시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미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못해요. 디모데의 위장병도 못 고쳐.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못 고치잖아. 이따 볼 겁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일 겁니다. 아,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속일 것이고 수십억의 사람들을 속일 미혹할 겁니다. 그 전조를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배교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유기 등등 다양한 교파와 종파에 속한 교회들이요,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거나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들이요, 교리에서는 달라. 일치가 안 돼. 교리는 달라요. 교회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하나로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요, 교리적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요, 은사주의 운동의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따르게 되면 교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 교리, 신앙 고백은요, 형식일 뿐 체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체험을요. 아, 교회를 찾고 있는, 누군가 교회를 찾고 있네요. 전화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의 종착지는요, 배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요,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신약교회, 진리심내교회나 베데심내교회나 다른 동심내교회들은요, 우리가 AD 30년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신약교회잖아요. 우리는 AD 313년경에 국가교였죠. 그 로마 천주교가 우리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천주교의 대항에서 나온 게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는요, 로마 천주교와 대항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성경적 분리를 실행한 교회입니다.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오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로요. 그러면 그 배우의 영, 그렇게 하는 배우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 another spirit, 다른 영입니다. 거짓 영, 악한 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병고치면서입니다. B번 보시면 병고치면서 나오죠? 그죠? 이것도 하나하나 길게 하면 너무 긴데요. 하여튼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마귀로부터 온 어떤 병이든 간에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것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 기프트, 은사입니다. 그죠? 또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었죠. 그죠? 아까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 뭡니까? 병 고치는 선물들 나오죠? 30절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치유의 은사들, 치유의 은사가 아니죠. 치유의 기적들을 다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은 아주 드물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드뭅니다. 진정한 병고침은 기도의 결과이고 그것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차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차도를 보입니다. 이따금 하나님께서는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병자를 회복시키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학적인 예측을 뒤집고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병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병고침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셔서 나는 병 고치는 사역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어. 나에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어두고 심지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어떤 체험이나 어떤 육체적인 치료를 목격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고침의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로마 천주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주장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술사들이나 무당들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마술사들은요, 교묘한 마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신유의 기적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모방한다는 거죠. 짝퉁의 대가, 속임수의 대가 마귀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신유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은요, 검증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또 우리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병고침과 오늘날 힐러들, 치유자들이 행하는 병고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차이가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하셨던 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유의 은사야말로 현대 기독교,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성경이 신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남음이 있다. 근데 이슈가 뭐냐? 이슈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가 있지 않고 치유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문제. 하나님은 고치시죠,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성경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18가지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유심히 정리해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A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병자들을 발견한 장소에서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no healing lines,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어요. 즉시 치유하셨어요.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분명히 즉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줄 서는 사람들, 치유받았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치유받았대.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대.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점진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즉시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칸막이를 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뭐 기도 가면 칸막이 켜서 하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거.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치시는 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고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은사를 받았다면 다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 받았다면.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치유 사역은 완전하셨습니다. 여기는요, no failure, 실패도 없고요, 재발도 없고요, 유한기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녀가 즉시로 완쾌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쾌되자마자 바로 그들을 수종들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기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회복기가요. 예수님은요, 이제 막 때려가지고 뭐 나았다고 해. 몇 주간 안정치하면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D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전적으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료였습니다. 치유 사역하면서 뭐 헌금을 걷는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책을 안 팔아. 어떤 책 팔들만 막 사면서 책을 팔고 막 뭐 접시 날라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자선남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2번. 중에서는요, 치유를 요청을 받던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어요. F번. 그리스도께서는요, 치유를 요청하지 않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달리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한 채로 휠체어에 탄 채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G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손을 대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서, 은사주의에서요, 뭔가 막 압니다. 막 긁잖아. 막 긁고서 막 뽑아내잖아. 어떤 극적 효과를 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 장풍을 싸가지고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안 하셨습니다. 뭔가 막 때려가지고 마귀를 쫓는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또 I번 보시면요, 치유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기적은요, 스스로 말하거든요. W가 안 다녀도 돼요. 근데 계속 집회 때마다 간증 하잖아. 드러내잖아, 막. 능력의 종이 오셨습니다. 무슨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치유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못 고치면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다 치유하셨습니다. 사봉상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12사도에게 모두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뭐 두 개만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들의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즉시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즉시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뭔가 다른 치료나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불구였던 그 남자는요,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좋아진다거나 증세가 재발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뭐 TV 가끔 보면요,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재발해서 죽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요. 그리고 똑같이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치유하려면요, 파워, 능력을 필요로 하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요, 이게 오늘날의 병고침의 은사와 얼마나 다른가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넘겨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분명히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경계를 거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거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구하기 전에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결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정 듣게 되잖아요.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치유하신다는 사실. 비번 못 보세요. 근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even notable 되어 있죠. 심지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있었던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치유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사역 말기쯤 되면 이제 그런 은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6, 27절, 빌립보서 2장 26, 27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25절 나오고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게 사도들의 시대 초반비였다면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들 하는 사이에 이제 이란에 넘어가게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은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뿐만 아니라 내가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제 목회자는 주로 이제 위장병이 많거든요. 신경성 위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병이 자주 있어. 저처럼. 병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도들의 은사가 있었으면 바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지금 치유 못하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잖아요, 지금. 그죠? 또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보세요. 4장. 사역 후반부에 오니까 이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사라진 거예요. 디모데 4장 20절. 드로비모가 나오는데요.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되어 있네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루신 것을 마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 또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중단되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누구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의사였던 누가의 간병을,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준 의학적 권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더 이상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기록, 잘 우리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자신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자신의 때에 자신의 정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치료하신다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요. 신유 은사 말고. 신유 은사는 끝났으니까. 그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치료하신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성경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 하나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의사의 치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됨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를 말씀하실 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뭐 누가 한의원, 뭐 누가 병원 이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죠. 아프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거,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방언으로 가죠. 방언으로. 자, 오늘 지금 되게 빨리 서두르려고 제가 많이 막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요. 이 방언의 은사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죠? 지금 두 개 끝나신 이거 시작하면 또 방언의 은사는 좀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뭐. 어떻게 방언의 은사.